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모두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지은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시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이 시민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빚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초롱받는 이때에 다시 한번 새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정의로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참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믿음의 생활, 또한 개인의 생활, 경제 생활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유로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목사님 서양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가게 하셨사오니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마음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좀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같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참 혼란이 옵니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많은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과 또 현실이라는 그 양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공통적인 그러한 갈등이요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갈등 그리고 딜레마의 현장 속에 살아가던 윌 보웬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여름에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신앙의 딜레마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돈과 연관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생각을 들어본 이후에 나중에 불평으로 과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적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 없는 세상,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보라색 고무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불평하지 않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불평할 때마다 이 왼손에 고무 밴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했네. 그리고 다시금 그 고무 밴드를 왼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약 21일 동안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그 네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볼 때마다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그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늘 불평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의식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히 습관화돼 가지고 의식도 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평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의식은 하는데 내가 이거 불평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이 점점점 이제 3단계로 나아가면 이제 의식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게 몸에 잘 배면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불평하지 않는 것은 조금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죠. 불평할 때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불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고도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붙들 때에 우리는 불평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지금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망하면 좋겠는데, 당장 망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속에는
뜨거움을 표출하다, 뜨거움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의 근원은 여기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선한 뜨거움이 아니라 분노의 뜨거움이에요. 분노.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게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것, 그 분노의 뜨거움을 표출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꼼수를 쓰고 오히려 악독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그들이 너무 화려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한다고 하는 이 뜻 속에는요, 시샘하다, 그리고 미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그 깊은 의미 속에는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못해서 그렇지 억울하기는 하지만 나도 사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게 밉기도 하지만 은근히 부럽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못 갔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평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시샘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1년 후를 모르기 때문에, 10년 후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까지 보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불평으로부터 그리고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평과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게 될 때에 불평과 또 시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고 마음 상하고 또 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분위기를 아주 어둡게 침침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타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다, 그리고 의지하다, 확신하다, 안심하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인생은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불평과 시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불의를 보면서 시샘하지 말고, 나도 한번 불의한 방법으로 타협을 해서라도 저거 가져볼까? 저 자리에 올라가 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동안, 기회를 주시는 그 동안 성실함을 가지고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 순간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꾸준히 묵묵히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자유함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 예를 들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그 앞길에 기도할 때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승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뭐 그러한 결과물, 그것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선물에 주목하지 말고 그 선물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찬송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을 때 그러한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슬픈데,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때 있었고 아픔을 겪을 때 있었고 힘든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실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웃고 살잖아요. 나는 기쁜데 인상 쓰면서 사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좀 잘 웃어야 됩니다. 좀 웃으며 살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선물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늘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상 쓸 시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스크린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리고 감람나무에 많은 소출이 있어야 기뻐해요. 그래야 복받은 줄 알아요. 그래야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밭에도 식물이 가득하고 소출이 가득하고 또 외양간에 우리들이 그 동물들이 가득하고 가축들이 가득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비록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참 얼마나 부러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러한 삶일까?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만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나 열매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참 처한 상황을 보면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저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때에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고백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하박국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부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감격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보니까 그냥 늘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웃을 일만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늘 웃으며 사는 사람, 기뻐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치고 한숨 쉬고 불평해야 될 조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기뻐하며 그러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사람이 불평으로부터 시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우리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내가 내 길을 운전해가고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인생은요, 늘 힘들고 피곤해요. 그 어깨에 짐이 얼마나 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길은 사실은 그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아닙니까?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이쪽으로 가면 더 잘 풀릴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저 값어치가 별로 나가지 않는 것, 그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값어치 있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맡길 때도요, 이게 큰 돈이면 아무 데나 안 맡기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은행, 금고 이런 데 맡기잖아요. 그런데 내 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그거 맡아서 내가 그 인도에서 나갈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불평으로부터 시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신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유효기간이 3년, 5년, 7년,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맡기는 거예요.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허덕이면서 또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 너가 지고 갈 수 없으니 나에게 맡겨라. 그 짐 맡겨라. 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면서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맡기기는 맡기는데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선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좀 맡겨야 되겠다. 그건 맡기고 이거는 맡겨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끙끙 앓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뢰함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보면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환한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전부 다 네 가지 내용은 다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 이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해요. 불평하는 것은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순간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 중에 하나, 불평이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잠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불평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디다 싶으면 그저 재촉하는 거죠. 빨리빨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것은 그저 막막한 상태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이 여리고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습니다.
예, 우리 스크린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말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묵묵히 입을 다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분통 터지는 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길을 맡기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불평과 시샘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모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결론적으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땅은요, 부동산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도 있지만, 이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리고 좀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잠잠하기도 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 속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길을 맡기며 잠잠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별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돈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건강, 물질, 또 자녀들, 학업, 또 취업,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소속한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사순절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본당 좌석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어오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3월 5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조용남 장로, 신을순 권사 가정에서 아들 조상원 집사가 대학 교수 임용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및 예배 후 맛있는 떡을 제공하십니다. 입교 세례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18독입니다. 3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전용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 시 이름 및 헌금명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모세오경 성경 통독 마치고 이제 한 주간 쉬었다가 내일부터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1층 로비에 이제 성경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일기 쓰는 것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유치부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헌혈에 동참하셔서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회 서기이신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지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공동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서양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위임 투표를 하는 그 공동회의를 했는데 지난주 1부 예배 때 또한 투표를 했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에 참여하신 그 우리 성도님들이 137명이 참석하셨고 찬성이 135표, 반대가 2명이 나오셨습니다. 어떻든 좋은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낳게 되어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서양선 목사님 위임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임하신 우리 목사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7표 중에 먼저 반대표가 2표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반대표 2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135표 찬성을 했지만
뭐 다 마음에 들어서 찬성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저 사랑의 눈으로 좋게 봐주셔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리고, 역시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사실 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